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이미 블레셋과 수차례 갈등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 수십 명을 죽이기까지 했던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 여인을 만납니다. 가사의 기생에게 갔다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삼손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문짝과 기둥을 빼들고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이번에는 소렉의 골짜기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삼손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삼손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고민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삼손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것은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출처를 알고 싶어 했었고 또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삼손의 힘을 제어할 수 있다면 삼손을 처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것을 직접 물어봅니다. 들릴라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삼손은 3번이나 반복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활줄 7개로 자신을 묶으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을 가지고 묶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쉽게 끊어버리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번째인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7가닥이 아니라 사실은 7갈래입니다. 남자 머리를 이렇게 7개의 갈래로 나누어서 닦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7갈래로 갈라서 배틀로 짜게 되면 자신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 그는 배틀을 완전히 뽑아버리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러한 삼손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들릴라를 깊이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곳으로 결박해도 풀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오만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만함이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할 머리, 하나님께서 나실린으로 구별을 하셨다라는 상징인 머리카락까지 이제 발설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켜야 할 선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삼손이 지켜야 할 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지는 것이 삼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오만함은 이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권위와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때면, 우리의 어떤 재능을 사용할 때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자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죠. 남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바로 그때 사용을 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재능을 사용해서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사용하는 것이죠. 마음에도 안 들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손해보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냐, 그렇게까지 일을 하냐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죄를 따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랑 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모든 능력이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래야 결과가 복됩니다.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삼손처럼 모든 사람을 이기는 재능이라도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 망하는 결과를 받게 되고, 보잘것없는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달란트,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가진 것에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결과,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